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기 전에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먼저 사랑의 인사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축복합니다 하시면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네, 사랑하고 존경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향하시고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임내 찬송 28장 우리 하나님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아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다 같이 고백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주님께서는 늘 우리가 온전한 주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헛된 것을 구하며 사단의 지배 아래 있을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께서 그런 우리를 포기할 수 없으셔서
토기장이가 진흙을 빚어서 귀히 쓰는 그릇을 만드는 것처럼 우리의 연약하고 잘못된 부분을 만지실 때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의 마음을 깊이 깨닫고 감사하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를 잃은 깨어짐의 시간을 광복의 기쁨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셨는데 이 나라 이 백성들이 다시금 주님을 떠나 방황하지 않도록 바른 믿음과 주님의 뜻에 합당한 교회들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모든 개인적인 죄를 주님 앞에 참회하며 회개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시면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아멘. 교동문 21번 시편 34편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21번 시편 34편의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함께합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주릴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호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약속하시는 모든 은혜를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여도 예배를 통해 만나 주시고 위로받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늘 불순종하였던 모든 죄를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용서받고 정결한 마음과 겸손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어려운 가운데에도 감사가 넘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만 찬양합니다.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우리와 함께 세우시기를 즐겨하시는 하나님을 높일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아멘하며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물 위를 걸으라 명하신 예수님 앞에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여 물속에 빠져가는 베드로의 모습이 우리의 연약함인 것을 이 시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믿음을 요구하셨으나 믿음을 보여드리지 못한 부끄러운 모습을 용서해 주시고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에 보이는 최고의 증거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심을 깨닫고 눈에 보이지 않는 증거도 더 큰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증거하며 살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로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상한 마음을 치료하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이 시간 바라봅니다. 말씀을 통하여 회복하실 치유의 역사를 기대하며 성령 충만으로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8.15 광복절로 예배를 드립니다. 특별히 대한민국을 사랑하여 주셔서 아버지여 해방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사랑하셔서 또한 복음이 전파되고 많은 교회들이 세워주셨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기도를 외면치 말아주시고 지금 이 나라와 민족, 교회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 순교하신 믿음의 선배님들의 그 거룩한 희생이 헛되이지 않도록 늘 가슴에 새기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가운데 성령 충만케 하시고 우리 목사님 성령 충만하게 해주셔서 오늘 선포되어지는 말씀 가운데 우리들의 심령이 서로와지고 항상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만왕의 왕으로 다스리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나라
곳에 주의 영광 영원히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2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입니다. 신약성경 168쪽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우리 한 절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불꽃 같은 눈동자와 강한 팔로 저희를 지켜보시며 붙들어 주시는 주님,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자리에 함께 모여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좌정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있는 연약함을 주의 손길로 만져주시고 우리 가운데 있는 부끄러움을 주의 은혜로 가리워 주시며 우리 안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못나고 추한 모습들 주의 손길로 하나하나 다 싸매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은혜와 복을 놓치지 않고 다 받을 수 있는 믿음의 그릇이 잘 준비되게 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예배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충만하게 받고 이 세상에 돌아가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귀한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급한 심령으로 나왔습니다. 간절한 심령으로 나왔습니다. 거저왔다 거저가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능력 받게 하여 주시며 사랑을 입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족한 종의 입술에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사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마다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귀한 복과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만지시고 또 온전케 하시고 또 축복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는 삶을 살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두고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아멘. 내가 가는 길은 복된 길이고 내가 앉는 자리는 복된 자리입니다. 아멘. 예배는 회복입니다. 예배는 능력입니다. 예배는 축복입니다. 아멘. 예배하는 우리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회복과 능력과 축복으로 우리 삶의 모든 부분들을 만지시고 온전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2장 24절의 말씀을 가지고 깨어짐의 은혜 세 번째 시간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청년이 목사님에게 이런 질문을 했대요. 목사님,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 삶이 진짜 행복해졌어요. 내가 예수님을 온전하게 믿기 전에는 늘 내가 내 삶을 내가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했고 내 마음대로 되어야 된다고 생각했고 내가 내 삶을 주도하고 내가 내 삶을 끌고 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내가 내 삶을 끌고 가려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진짜 중요한 걸 잃어버리게 되고 또 진짜 중요한 가치 있는 걸, 귀한 것을 놓쳐버리게 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게 끊임없이 반복되며 정말
생각하기도 끔찍한 그런 시간들을 보냈는데,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온전하게 믿고 나니까, 내가 예수님께 모든 것, 내 삶의 모든 것을 맡기고 나니까 내가 얼마나 평안하고 기쁘고 즐거운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목사님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말 끝에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왜 하나님께서는 나를 더 빨리 구원하지 않으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렇게 힘들고 아프고 어려운 과정을 지나가게 내비둬 두셨을까요?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 청년에게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그것은 아마도 형제님이 온전한 복음의 은혜와 또 그 복음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형제님 안에 뭔가 깨어져야 될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깨트리시는 과정을 지나가게 만드신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형제님이 어느 정도 흉내는 내실 수 있었지만 형제님이 온전한 복음의 은혜와 복을 누리면서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만족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셨을 거예요. 다시 형제님이 내 삶을 내가 주도하려고 다시금 시도했을 것이고, 내가 내 삶을 내 손으로 끌고 가려고 다시금 또 시도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전의 삶처럼 실패를 반복하는 삶이 돼버릴 수밖에 없었을 것이에요. 그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온전히 누리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의 삶을 주도하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려고 하는 우리 안에 있는 완악한 고집과 교만과 욕망이 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미라를 손에 꼭 붙들고 그걸 쥐고 있으면 하나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리 땅에 묻히게 되고 껍질을 깨고 나오는 수고와 아픔을 통과하게 되고 그 묻혀진 땅을 뚫고 나오고 또 비바람과 뜨거운 햇빛 속에서 줄기가 자라게 될 때, 그런 수고와 그런 아픔과 힘든 과정을 지나가게 될 때 비로소 그 하나의 미랄은 수백 개, 수천 개, 수만 개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깨지는 게 아픈 것 같지만, 깨지는 게 힘든 것 같지만, 깨지는 게 고통스러운 것 같지만 그 깨어지는 것은 더 큰 열매와 결실을 맺게 만들어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실제로 당신의 십자가와 부활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명해 보이고 증거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구원하시기 위해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셨고 그들의 문제와 그들의 아픔, 그들의 병든 걸 다 고쳐주셨지만 오히려 그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핍박하며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들었어요. 그 십자가 깨지는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아픈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십자가 후에 뭐가 일어났습니까? 그 씻대어짐은 부활로,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열매와 결실을 맺게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인 우리가 주님께서 그렇게 승리하시고 풍성한 열매를 누리셨던 그 길로 우리가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좁은 문, 여기서 말씀하시는 좁은 문이 무엇입니까? 나를 깨트리는 과정을 말하는 거예요. 힘든 길, 어려운 길, 고통스러운 길이죠. 그런데 그 깨어지는 좁은 문을 지나가야 우리를 강하게 지배하고 있는 우리의 완악한 고집과 교만과 욕망이 깨어져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또 그 생명을 누리는 축복을 우리가 비로소 받을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완악한 고집과 교만과 욕망에 지배당하고 또 그것에 집착하고 또 그것을 의지하면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들을 깨고 우리가 나오기 시작할 때, 깨어짐의 과정을 통해서 그것들을 우리가 깨고 나올 때 우리는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우리의 연약하고 불안한 기반과 또 늘 채워도 만족스럽지 못하는 욕망의 화신이 되게 만드는 그 우리의 그런 것들로부터 우리가 비로소 자유할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자유해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이것이에요. 나를 붙들고 있고 나를 지배하고 있고 내가 그것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것 없으면 내 삶이 불안하다고 생각했던 세상의 많은 것들, 그래서 거기에 집착하게 되고 거기에 매달리게 되고 그것만을 추구하게 했던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내 삶을 온전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든든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로 하여금 더욱더 욕망의 화신이 되게 만들고 더욱더 불안한 삶을 살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비로소 온전하게 찾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내 삶의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이 내 삶을 채워주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찾게 되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만족과 풍성함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로 26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것이니라.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이 뭡니까? 깨어짐의 과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아멘. 여기서 말씀하시는 목숨은 우리의 육신의 생명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살아있으나 죽은 것과 같은 모습이 있어요. 많은 것을 누리고 있지만 죽은 생명처럼 보이는 것이 있어요. 기쁨이 없고 진정한 만족이 없어요. 늘 불안합니다. 노심초사하게 됩니다. 내가 지금 기반으로 삼고 있는 이것들이 언제 사라질지 몰라서 늘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죽은 목숨과도 같은 거죠. 살아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늘 걱정하고 불안하고 초조하게 됩니다. 어느 때 그렇습니까? 사라질 것에 우리의 삶의 기반을 올려놨을 때 그러는 거예요. 후하고 불면 흔적도 없이 사라질 그것에 내 삶의 기반을 올려놨을 때 우리는 늘 초조하게 되고 불안하게 되고 근심하게 되고 걱정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기 시작할 때, 그 깨어짐의 좁은 문을 지나가기 시작할 때, 내가 그토록 애달게 매달리고 그토록 의지하고 있었던 것이 나의 인생, 내 삶을 지지해주는 든든한 기반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이, 주님의 손에 붙들리는 것만이 내 삶이 온전해지고 내 삶이 든든한 반석 위에 세워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진리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의 여러 모습을 통해서 이게 진짜 진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씨앗이 땅에 심겨져야 해요. 땅에 묻히는 아픔이 있어요. 껍질을 깨고 나와야 돼요. 자기를 깨고 부수고 나와야 됩니다. 그 묻힌 흙을 뚫고 나와야 되는 수고가 있어야 돼요. 햇빛과 비방을 견디는 아픔과 두려움을 극복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럴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포도가 으깨져야 포도주가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밀알이 으깨져야 밀이 되고 밀가루가 되고 빵을 만들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완악한 고집과 교만과 욕망이 깨져야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릴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사단은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완악한 고집과 교만과 욕망이 깨어지면 사단이 우리를 지배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이 완악한 고집과 교만과 욕망이 깨어지지 않도록 그 고집과 교만과 욕망의 먹이가 되는 것들을 우리에게 자꾸만 집어넣어줘요. 그거 먹고 이게 사라지지 않고, 그래서 사단이 우리를 끝까지 지배하도록. 그 먹이가 되는 게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넉넉한 물질과 좋은 인간관계, 존경받는 명예 같은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것들이 없으면 내 삶이 불안하고 내 삶이 평탄치가 않고 내 삶이 흔들릴 거라고 하는 그런 생각 가운데 염려하고 근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꾸만 우리 속에 그걸 집어넣어요. 이거 먹으라고. 남들이 인정할 만한,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것들이 내 삶에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의 삶의 기반이 흔들리는 것이라고, 우리의 삶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라고, 그러한 것들을 자꾸만 우리 속에 집어넣어줘. 그래서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핸들링하고 우리를 조종하려고 하는 것이. 물론 그러한 것들이 나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물질도 필요하고 좋은 인간관계도 필요하고 또 존경받는, 존귀 여김받는 것도 필요합니다. 남들이 필요로 한 거 우리도 똑같이 필요해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거기에 매여 있는 것이 문제예요. 거기에 종속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거기에 끌려가는 게 문제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단은 이것을 가지고 끊임없이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다스리려고 해요. 그 위협에, 사단의 위협에 우리가 끌려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온당하지 않는 방법이라도 그것을 소유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방법이어도 상관은 없어요. 하나님 가슴을 아프게 만든 방법이어도 상관없습니다. 그것만 내게 있으면 내 삶이 든든해질 것 같은 거예요. 그것만 내게 있으면 내 삶이 보장될 것 같은 거예요. 여기에는 하나님도 없고 하나님의 뜻과 방법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도 없어요. 오직 나의 고집과 교만과 욕망만 있을 뿐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넉넉한 물질이나 좋은 인간관계, 존경받는 명예나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것, 그런 것들이 잘못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자신이 하는 일이 성공하고 많은 성취를 이루기를 바라는 것이 나쁜 일입니까? 아닙니다. 나쁜 것은 이러한 것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맞바꿔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우선순위에서 밀리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오직 그거에만 우리의 눈이 집중해서 그거에 매이고 그것만을 추구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 놓쳐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에게만 매달리게 만들고 그것을 위해서 옳지 못한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면서 계속해서 우리의 영혼과 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힘을 잃어버리고 생명력을 잃어가도 거기서 벗어나지 못한 채 질질 끌려가는 것, 이게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단의 계략에 끌려가면 안 됩니다. 거기에 매이고 끌려가면 광야만 헤매다가 망해버리는 겁니다. 사단이 중요하다고 우리를 속이며 주는 것들, 이것 없으면 네 삶이 흔들 거라고 우리에게 던져주는 것들 중요한 거예요.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본질적인 건 아니에요. 사단이요, 여러분, 우리에게 완전히 아닌 걸 던져주지 않아요. 비스무리한 걸 던져줘요.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될 것, 필요한 것, 있으면 좋을 것들 던져줍니다. 그걸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본질이 아니라고 하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매이는 것은요, 신기루에 속는 것입니다. 거기에 매이는 것은 만신창이가 되어서 필사적으로 그 사단이 던져주는 걸 붙잡았어도 나중에 보면 그건 먼지에 불과한 거예요. 잿더미에 불과한 겁니다. 2차 세계대전 중에 한 무리의 병사가 사막 한가운데서 전멸을 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지 이유를 찾으려고 조사를 했대요. 그랬더니 적군에 의해서 전멸한 것도 아니에요. 그 사막 한가운데서 전멸당한 그 병사들을 살펴보니까 그 입과 위장에 모래가 가득히 들어있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신기루에 속은 겁니다. 그 사막을 지나가다가 목이 말라고 너무너무 힘든데 저 앞에서 맑은 물이 흐르는 오아시스가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쪽으로 냅다 뛰어간 거예요. 그런데 도착해보니 모래밖에 없어요. 또 저쪽에 오아시스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냅다 뛰어갔더니 거기도 모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신들의 발밑에서 물이 콸콸콸콸 쏟아져 나오는 걸 본 거예요. 정신없이 그 물을 마셨는데 그 물이 아니라 모래더미였어요. 결국 모래만 실컷 먹고 그 사막을 헤매다가 사막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경제적으로나 관계적으로나 또 우리가 이룬 것들 때문에 우리가 진정으로 만족하고 성취감을 누릴 수 있는 때가 여러분 언제이겠습니까? 그때는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온전할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온전해야 내가 이룬 것 때문에 내가 진짜 행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온전해야 내가 성취한 것이 진짜 내게 의미가 있는 것이죠. 물질의 복이 진정한 복이 되는 것이고 관계의 복이 진정한 복이 되는 것이고 명예의 복이 진정한 복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어느 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온전할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먼지입니다. 모래에 불과한 거예요. 스페인에는 산티아고 순례의 길이라고 하는 유명한 순례의 길이 있습니다.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1년 동안 또는 몇 달 동안 아니면 몇 주 동안 그 길을 순례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기도 하고 자신의 삶에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도 하고 그런 과정들이 있는 길이에요.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이 몇 개월 동안 그 산티아고 순례의 길을 여정을 다녀오신 그런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이 이런 경험을 이야기하세요. 처음에는 그 순례의 길을 가야 되니까 이것도 필요할 것 같고 저것도 필요할 것 같고 또 저것도 보니까 필요할 것 같아서 잔뜩 짐을 쌌대요. 막 자기 몸에 몇 배나 되는 배낭을 짊어지고선 그 산티아고 순례의 길을 걷는 거예요. 하루 이틀 걷다 보니까 이 짐이 너무 무거운 거죠. 이 짐을 지고 갈 생각을 하니까 너무너무 힘이 든 거죠. 또 누가 이 짐을 훔쳐가면 어떡하나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그 순례의 길을 가는 동안에 온통 무슨 생각만 사로잡혔냐면 이 짐을 어떻게 하지? 누가 훔쳐가면 어떡하지? 어떻게 지킬 수 있지? 그 생각만 온통 사로잡히더라는 거예요. 당신이 왜 산티아고까지 이 먼 곳까지 와갖고 이 순례의 길을 가는지 그 목적은 다 잊어버리고 관심은 온통 그 짐에 다 가 있게 되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일주일 지나고 그러면서 도저히 안 되겠어 갖고요. 짐들을 하나둘씩 버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짐들을 하나둘씩 버리기 시작했는데 괜찮더라는 거예요. 지내는데 문제 없더라는 거죠. 칫솔도 양을 줄이기 위해서 반으로 잘라서 쓰고 옷도 2벌만 해서 번갈아 가면서 빨아서 그렇게 입고 짐들을 다 벗어버리는 거예요. 짐을 가볍게 하고 걷기 시작했대요. 그런데 그때 놀라운 걸 깨닫게 됐다는 겁니다. 그때 자신이 더 하나님에게 집중하게 되고 자신의 목회와 또 하나님과의 관계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가 선명하게 마음속에 새겨지고 거기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산티아고에서 배운 최고의 것은 집착하지 않을 때 하나님에게 집중할 수 있었던 것이고 하나님에게 집중할 수 있었을 때 그때 비로소 내가 만족을 누릴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또 우리에게 진짜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또 얼마나 필요한지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것인데 우리에게 진짜로 필요하고 가장 좋은 것이 바로 하나님 당신이시라는 것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다른 어떤 것이 끼어드는 것을 가장 싫어하세요. 왜? 사랑하시니까 우리를.
사랑하는 남녀가 데이트할 때 누가 눈치 없이 그 사이에 끼어서 같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도망가려고 하죠. 자기네 둘만 있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어디 가서 숨어서든 뭐하든 자기네 둘만 있어야 돼요. 누가 끼어드는 게 싫은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이 가장 필요하고 가장 좋은 바로 당신을 온전하게 누리기를 하나님은 가장 바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뭐 다른 게 끼어드는 걸 하나님은 가장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 당신을 소개할 때 어떻게까지 소개하시냐?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세상에 어떤 신이 나는 자비롭고 나는 너그럽다 이렇게 말하려고 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나는 질투하는 신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누려야 되는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른 것이 끼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누리지 못하게 방해하는 거, 그거 참으실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라고까지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른 어떤 게 끼어들지 않도록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사단이 나를 지배하려고, 나를 속이려고 내게 던져준 그 가짜를 추구하며 그걸 붙들면서 살아가려고 할 것인지, 아니면 나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서 내게 가장 필요하고 가장 완벽하게 좋은 그 하나님을 누리는 삶을 살 것인지 선택해야 돼요. 이것은 전혀 다른 결론을 우리에게 가지고 옵니다. 사단이 나를 지배하려고 나를 속이기 위해 던져준 그 가짜를 추구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깨트리시는 그 깨어짐의 과정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나를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삶을 살고자 한다면 그 깨어짐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 깨달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성장하고 성숙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모습이 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지혜는 전혀 다른 이 두 개의 결론을 가지고 오는 이 두 가지 중에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를 아는 것, 이게 바로 진정한 지혜입니다. 무엇을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성경은 우리가 우리의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미래를 우리가 결정할 수도 없고 우리가 결정해서도 안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를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삶을 위하여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일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주도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수도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지음받은 존재요, 구원받은 존재요. 하나님이 우리에 앞서가시며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며 우리를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걸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이 그 모든 깨어짐의 과정을 지날 때 주변의 친구들이 와서 이야기합니다. 욥도 그들에게 대변합니다. 항변합니다. 여러 가지 과정이 다 끝난 다음에 욥이 마지막 부분에 보면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얘들아, 내가 천지를 창조할 때 너네들 뭐 하고 있었니? 내가 이 자연의 전체를 운행할 때 니들은 알고나 있었니? 내가 니들의 삶을 위하여 예비하며 하나하나 만들어갈 때 니들은 느낄 수나 있었니?
니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니들이 알 수 있는 것도 아니야. 니들이 책임질 수 있는 것도 아니야. 내가 너희들보다 앞서가며 너희들을 위하여 준비하고 내가 너희들 곁에서 목자가 돼서 너희들을 인도하고 내가 너희들 뒤에서 너희를 지키는 거야. 그때 욥이 깨닫습니다. 자기들이 했던 그 무수한 말들이 얼마나 의미 없는 말들이었는지, 자기들이 지혜롭다고 자랑하면서 이야기했던 것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우스웠던 것인지 비로소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서 욥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여, 내가 이전에는 주를 귀로만 들었사오나 이제는 지금 내 눈앞에서 주님을 맞대고 봅니다. 그게 뭐예요? 주님, 제가 알았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군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이 가장 선한 길이군요. 내가 이제는 주님을 맞대고 봅니다. 그래서 이 욥이요, 그 이후에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티끌 위에, 제 위에 앉아서 내가 회개합니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내 삶을 주도해가고 내가 내 삶을 이끌어가고 내가 아는 지식으로 하나님을 평가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다고 했던 그 모든 건 내가 회개합니다. 그 고백이에요. 성경은 우리는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됐고 하나님께 선물로 받은 것이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따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본질적인 것을 온전하고 굳건하게 세우는 것이고, 그래야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들이 복이 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 경험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돌아봤어요. 제가 살아왔던 모든 삶의 순간들, 목회했던 모든 시간들, 때로는 두려운 일도 있었고요, 때로는 힘든 일도 있었어요. 때로는 남모르게 나 혼자 울어야 될 일도 있었고 가슴 터지는 그런 일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굽이굽이 모든 과정들 지나와서 보니 하나님이 나를 만지시는 과정이었고 내 가운데 모난 부분들을 갈아내시는 작업이었고 나의 미련하고 어리석음을 하나님께서 다 싸매시는 그런 과정이었어요. 지금의 제가 여기 있을 수 있는 거 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들을 다 만들어 가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지 않을까. 하나님은 늘 나를 위해 계획이 있으셨고 내가 알아채지도 못하고 느낄 수도 없었지만 그 계획이 내게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은 뭔가 일을 늘 하고 계셨고 그 일 가운데는 때로는 나를 깨트리시는 것도 있었고 나를 훈련시키시는 것도 있어서 내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다 버려지지 않고 온전하게 쌓여질 수 있도록 내게 그 믿음의 그릇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과정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거부하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것도 또 우리의 능력과 한계를 뛰어넘어서 기가 막히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도 우리는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가장 가슴 아파하시고 가장 슬퍼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를 온전히 누리지 못한 채 사단이 우리를 지배하려고 가짜로 거짓으로 우리에게 던져준 그것에 휩쓸려서 방황하다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서 신기루 같은 것만을 쫓다가 모래만 가득 머금은 채로 그 광야 한가운데서 쓰러져가는 인생이 되는 것, 그걸 하나님은 가장 가슴 아파하시고 슬퍼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새로워져야 될 부분들을 새롭게 하시고 깨져야 될 부분들을 깨트리시며 온전해져야 될 부분들을 온전하게 하시고 도려져야 될 부분들을 도려지게 만드시면서 우리를 만지시는 거예요. 맞아요. 그게 우리에게 힘든 순간이에요. 아픈 순간입니다. 깨어지는 것으로 우리가 느끼는 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파하시는 건 모르지 않습니다. 힘들어하는 거 모르지 않아요. 우리보다 더 아파하시고 우리보다 더 힘들어하십니다. 우리 자녀 키워봐서 다 알지 않아요.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가 바른 길로 갈 때 부모된 우리는 그 자녀가 힘든 걸 보면 우리가 더 힘들죠. 그러나 그 과정을 지나가야 될 거 지나가게 만들어야 그 아이가 성장하고 성숙할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걸 바라보는, 그걸 지나가는 자녀의 아픔보다 그 부모의 아픔이 더 힘든 거예요. 더 괴로운 거예요. 하지만 거기를 지나가야 온전하게 자기의 삶을 살고 자기의 역할을 할 수 있기에 부모는 그 과정을 지나가게 만드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살리고 온전케 하고 누릴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를 그 깨어짐의 과정을 지나가게 만드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그 깨어짐은 우리를 절대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의지예요. 그냥 세상에 휩쓸려 살다가 사라져버려라고 우리를 내팽개치는 게 아니라 깨어짐의 과정을 지나가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 보복이 풍성하게 임해 있어서 광야에서 사라지는 존재가 아니라, 모래 머금고 사라지는 존재가 아니라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함을 받는 존재가 되게끔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의지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복을 누릴 수 있게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결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온전하게 누릴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우리를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우리를 맡길 때에만 비로소 우리가 온전한 길을 갈 수 있는 것이고, 축복된 길을 갈 수 있는 것이고, 살 수 있는 길을 갈 수 있는 것이고, 은혜와 복을 누리는 길로 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신 여러분, 비록 그 길이 때로는 좁은 길, 가시밭 같은 길, 하지만 그 길 끝엔 반드시 생명이 있다고 약속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 길이 비록 좁은 길처럼 보이고 힘든 길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나를 맡기는 그 복된 길을 걸어감으로써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손에 우리를 맡겨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때만 비로소 살 수 있는 길로 가고 온전해지는 길로 가고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리는 길로 가는 줄 믿사오니 주님 손에 우리를 온전히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자 되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더할 나위 없이 감사하고 아름답게 만드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고스란히 다 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438장 찬양하시면서 드리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38장입니다. 마지막 절은 다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이고 중한 죄지 벗고 오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보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들으신 예물을 위해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아무것도 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저희를 자녀 삼으시고 모든 것 채워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영생의 소망으로 살게 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날마다 감사하게 하시고 날마다 기뻐하게 하시고 날마다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와 사랑 너무나 감사해서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믿음으로, 또 간절한 소원의 마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드린 손길들마다 응답의 역사를 더하여 주시고 하늘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며 모든 것들이 다 넉넉하게 되는 귀한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물이 쓰여지는 곳들 기억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툼이 있는 곳에 화해와 평화가 있게 하여 주시고 어두운 곳에 빛이 되게 하여 주시며 아픔이 있는 곳에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이 있는 곳에 담대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평안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세워가는 데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 교회 소식란을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계속해서 많은 확진자를 배출하고 있는데 특별히 개인 방역과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라겠고요. 예배당에서는 개인 방역과 교회에서 진행하는 방역 지침에 철저히 따라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방역 지침에 따른 예배 안내 주보에 나와 있으니까 확인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오늘 오후 예배 사회는 조옥분 권사님이십니다. 기도는 조미연 집사님이시고요. 다음 주 오후 예배 사회는 이명자 권사님이시고 기도는 천미연 집사님이십니다. 기도하시면서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교회학교 여름교육활동이 오늘 유치부 지금 11시부터 시작돼서 지금 진행 중인 유치부를 끝으로 이제 마치게 됩니다. 그런데 그저 그냥 여름교육활동 때만이 아니라 늘 우리가 교회학교를 위해서 기도하셔서 우리 교회학교가 부흥하고 성장해서 저희 평창제일교회 미래가 더욱더 밝아지고 또 믿음의 일꾼들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있고요. 또 2021년도 성경 일독학교 네 번째 41일 구약 통독훈련 시가서 부분 이제 내일 월요일서부터 9월 25일까지 주일을 포함한 41일 동안 진행이 됩니다. 이 시가서가 끝나고 그 다음에 예언서 부분을 하게 되면 신구약 전체 일독이 다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가 함께 성경 일독하는 그런 과정들을 마무리 짓게 되는데 끝까지 열심히 다해서 함께 하시길 바라겠고요. 봉헌 예배 저희가 올해 2월 달에 성전 예배당 건축하느냐고 지었던 부채를 다 상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창립기념주일인 10월 10날 우리가 봉헌 예배 겸 창립 기념주일 예배로 우리가 드리는데 여러 가지 사업을 준비하는 가운데 그 중에 저희 교회 옛종을 좀 복원하자라고 하는 그런 취지로 이제 그 일을 감당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할까 이제 우리보다 먼저 했던 교회 5군데의 사진을 쭉 배치를 했죠. 거기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시는 곳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에 우리가 스티커를 2개씩 그러니까 2군데에 하나씩 이렇게 붙여주시면 되거든요. 지난주부터 시작을 해서 아마 많은 분들이 거의 다 하셨을 텐데 혹시 아직 못하신 분들은 오늘까지 오늘 오후 1시까지 여러분들이 다 마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일 많은 표가 나온 그 방식대로 우리 교회 옛종을 복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남성교회 동부연회 연합회에서 주관하는 동부연회 평신도 영성수련회가 9월 2일부터 4일까지 평창 알펜시아 리조트 컨벤션홀에서 있습니다. 사실 아직 기간이 좀 있긴 한데 이게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좀 유동적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등록비는 12만 원인데 교회에서 50%를 지원해 드리는데
참여하실 분들은 오늘까지, 우리가 내일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까지, 오늘 오후 예배 전까지 총남선교회 회장님이신 이인호 장로님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임요한 교육행정 목사님 내일서부터 금요일까지 여름 정기 휴가를 가지시겠습니다. 또 우리 성진이 잠깐 앞으로 나와볼까요? 네. 우리 김성진 청년이 이제 사실은 진즉에 합격을 했어요. 미국 그 펜실베니아 주립대학에 이제 합격을 해서 이제 가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가지 못하고 이곳에서 한국에서 연세대학교하고 아마 그 학교가 조인이 돼서 서울에 있는 연세대학교에서 같이 영상으로 이렇게 그동안 쭉 공부를 했는데 이제 이번 주 토요일에 이제 출국을 해서 이제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먼 거리 가게 되고 또 장시간 동안 우리랑 떨어져서 공부를 하게 되니까 우리 성도님들께 인사드리고 또 함께 기도받고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잠깐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건강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좀 먼저 중보하면서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성진이 기억하여 주셔서 이제 미국에 들어가게 되는데 안전하게 건강하게 또 잘 들어가고 거기서 지내는 모든 과정도 아버지 하나님 건강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주님의 선하신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잘 이루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신 비전이 넉넉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며 좋은 선생님들, 좋은 동료들, 좋은 친구들 만나게 하시고 기숙사 룸메이트도 좋은 사람들 만나게 하시고 신앙생활도 더욱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사드립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진이가 이제 미국에 있는 펜실베니아 주립대학에 이제 가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주님, 아버지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불안정한 상황도 있지만 주께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오가는 모든 과정들 지켜주시고 또 학교에서 지내는 모든 시간들도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건강하고 안전하고 하나님의 복과 은혜 가운데 형통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학업에 임하는 모든 과정도 순탄하게 되게 하여 주셔서 언어라든지 학업의 모든 내용들 다 주께서 도와주시고 좋은 성과 좋은 결실 맺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넉넉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교수님들 만나게 하여 주시고 좋은 친구들, 좋은 동료들 만나게 하시며 기숙사 룸메이트까지 좋은 사람들 만나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과정이 순탄하고 아름답고 복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주님의 선하신 역사가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지키시고 동행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인사드릴 때 잘 갔다 오라고 축복하는 마음으로 박수로 격려해 주시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번 주 제단 미화는 천희차 권사님 가정에서 어머니 추모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물하셨습니다. 귀한 가정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한 주간 더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하시면서요.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송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서는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하여 주시는 귀한 은총이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일터 위에, 살아가는 모든 삶의 길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